오늘 저는 영혼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으로 평범한 일상을 잃어버리지 않고 부족함 없는 그런 평안한 시간들 보내셨죠? 아멘. 오늘은 시편 23편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에 비유하여 아름답게 묘사한 그런 전형적인 그 전원시로 가장 많이 애송되고 있는 이 시편 23편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새의 아들로서 목자에서 왕이 되기까지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늘 하나님께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늘 물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또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었던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훌륭하기로 소문난 사람, 이스라엘 나라의 훌륭한 장수로서 정말 신실하고 정직한 그런 신실한 삶을 살았던 이 다윗은 시인으로서 또 수많은 이렇게 시편을 남겼습니다. 이 다윗은 자기의 장인이면서 또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이었던 이 사울 왕의 사위였죠. 그러나 이 다윗이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하니까 자기의 왕의 자리가 두려워서 사울은 천천인데 다윗은 만만이라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시기와 질투가 마음에서 일어나서 분노가 일어나서 아무 죄 없는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정말 다윗은 애매하게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러한 슬픔들을 참고 이기고 10년이 넘는 그런 도망자로서의 고달픈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그의 내면 세계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강화되어서 그것을 승화시켜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시편을 통해서 힘과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래서 이 시편 23편은 정말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 잘 알려지고 많이 암송되어지고 또 찬양으로 불려지고 있죠. 이 시편 23편은 정말 이 다윗이 어린 시절의 목동이었잖아요. 그래서 양을 치면서 양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깨달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양과 그런 닮은 데가 많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아요. 사람은 뭔가를 이렇게 계속해서 생각하다가 순간적으로 깨달으면 그 깨달음에서 오는 그 기쁨을 맛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시편 23편이 그동안 많은 대적들로 인해서 정말 심리적인 어떤 고통과 그런 압박을 참아낸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승화시키죠.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 다윗이 시편이나 사무엘상하 이런 데를 보면서 결코 평탄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어요. 정말 우리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그런 삶을 산다면 그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길이 마치 인생 여정길이 가시밭길을 다툴 때도 있고 또 늘 장애물이 있어요. 한 고개 넘으면 다음 고개는 없겠지 하는데 제가 살아보니까 또 다른 고개가 있고 그러더라고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는 문제가 없겠지 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래요. 이런 대적들과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없었다면 아마도 다윗은 사울 왕을 얼마든지 군사들을 데려가서 죽여버렸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사울 왕의 생명도 귀하게 여겼죠. 그리고 그가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10년이 넘는 그런 세월을 쫓아다녔지만 사울의 죽음의 그 소식을 듣고 굉장히 애통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닮은 그런 모습을 흘러지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읽어도 감동을 주는 이 시편, 이 시를 씀으로써 고난을 이기고 그가 최고의 믿음으로 승화시킨 최고의 걸작품이 되어서 전 세계 수많은 사람에게 읽혀지고
감동을 주고 사랑을 받으며 안송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시뿐만 아니라 정말 자기가 고난을 당해봤기 때문에 고난 당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올 때에 능히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었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나라에 정말 지금까지도 사랑과 존경을 받는 그런 훌륭한 왕이 되었죠. 어떤 사람은 고난이 찾아오면 그것을 맞닥뜨리지 않고 피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다윗과 같은 사람은 이 고난의 풀무불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제1대 왕의 자리에 오른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도 우리에게 지나고 보면은 평안할 때보다도 제가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 때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의지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평안하니까 하나님 더 많이 안 바라보죠. 그죠? 더 의지하지 않죠. 어떤 어려움이 오면 막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데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저도 힘들었을 때 이 시편 23편 말씀을 막 붙잡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냥 저도 암송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정말 자주자주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이 시편 23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했어요. 길을 갔다가도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나면 이 23편 말씀을 암송해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께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며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막 이렇게 암송을 하고 나의 믿음을 막 이렇게 시편에 담아서 고백도 해보고 그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시편 23편을 좋아하고 암송하고 액자에 걸어두기도 하고 예수님이 한 손엔 지팡이 들고 한 손에는 어린 양을 안고 이렇게 걸으면서 그 옆에 양들이 푸른 초장에서 평화로이 이렇게 먹고 따르는 그 그림을 요 뒤에 이렇게 강대상 뒤쪽에다 이렇게 많이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았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시편 23편은 좋아요. 그래서 왠지 모르게 이 시편 23편을 읽으면은 암송을 하거나 하면 왠지 모르게 나도 모르게 힘과 용기를 얻게 돼요.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 시편 기자는 이 다윗의 집안은 목축을 해서 먹고 사는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도 어려서부터 양을 치는 그런 목동리를 했는데 그냥 적당히 한 게 아니라 비록 어리지만 굉장히 성실하게 일했고 정말 물맷돌도 너무너무 잘 던져서 일이나 사자나 곰이 와도 능히 싸워서 이길 만큼 그렇게 강인한 성품으로 속사람이 강인한 그런 사람으로 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목자의 심정을 잘 아는 그런 왕이 되었죠. 다윗은 이렇게 자라면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성령을 받았죠. 그래서 요셉이 채색 옷을 입을 때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입혀졌던 것처럼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은 그 뒤로부터 모든 일을 지혜롭게 이렇게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여러분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알아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한다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이 다윗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저도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으로 어떤 말씀을 통해서 인도함 받고 그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할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우리의 영혼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겉만 봐서는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시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어떻게 의지했는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더라는 이 말씀은 정말 결론적인 그런 고백이죠. 하나님을 모르면 나는 왜 맨날 이렇게 사는 걸까? 좀 더 부자 아버지를 만났으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과 약간의 원망 섞인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를 인도해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의 목자장을 만나면 고생하고 또 때로는 어렵고 정말 때로는 죽을 만큼 힘이 들기도 하고 또 때로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그렇게 좀 외롭고 또 때로는 가난하고 병이 들어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그게 신앙의 힘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힘이에요. 이 배심이고 뒷심이에요. 1절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냐하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맑은 물가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냥 뭐 평범하게 아무 일도 없이 사는 사람에게서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요. 고난과 역경을 딛고 일어서고 견뎌내고 이겨낸 사람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밖에서 들에서 세찬 비바람을 풍파에 오진 풍파를 견뎌낸 꽃의 향기가 진한 것처럼 사람도 그래요. 온실 속에 화초처럼 자란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뭔가 그런 은혜를 끼치지 못하지만 정말 어떻게 저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저렇게 버텨내고 견뎌내고 살아냈을까, 이겨냈을까, 막 그런 간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막 진한 향기가 막 이렇게 묻어나잖아요. 그 향기가 우리에게도 번져서 우리에게도 막 맡아져서 와, 내가 겪는 이 고통, 고난은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네 저 사람에다 비하면. 저도 그런 생각 참 많이 했고 특히나 이 다윗을 보면서 야 정말 제가 어려움을 만나고 힘들 때마다 고비마다 다윗에 비하면 내 고난과 어려움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하면서 저도 견뎌내고 이겨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양들은 목자를 통해서 자기 스스로가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찾을 수가 없어요. 눈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양은 목자를 통해서 부드러운 그런 연한 풀과 이렇게 잔잔한 시냇물이 흐르는 그런 곳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거기서 배부르게 풀을 먹고 거기서 편히 또 물을 먹고 하면서 편히 누워서 휴식을 취하고 배부르게 해서 그런 원기를 회복해서 돌아가는 것처럼 다시 다윗이 자신의 이렇게 지난 날을 뒤돌아보니까 아, 내 영혼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에게도 마치 양떼를 인도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한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나는 인생 지금까지 20년, 30년, 50년, 60년 살면서 어떤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아멘. 여호와는 우리 영혼의 목자이세요. 근데 하나님은 목자가 양에게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해주는 것, 인도해줄 뿐만 아니라 맹수나 도둑으로부터 지켜주기 위해 때로는 밤을 샐 때도 있어요. 때로는 곰이나 사자 같은 그런 맹수의 공격을 받기도 해요. 그래서 지팡이나 막대기를 가지고 또 물맷돌을 가지고 자기 목숨을 걸고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이렇듯 양은 그래서 목자가 없으면 생명이 위협을 받아요.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영혼의 목자가 되신 예수님도 길을 잃고 헤매이고 방황하며 갈 길 몰라 하는 양과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해 주시면 내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양을 치는 일을 했던 이 다윗, 목자가 양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잘 알았어요. 여러분, 양은 목자의 돌봄을 받고 살아야 돼요. 양은 목자가 없으면 위험하다는 것도 잘 알아요. 그래서 양은 목자가 없으면 시력이 약하기 때문에 자기 제멋대로 가다가 낭떠러지를 만나기도 하고 위험한 길을 들어서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잘 따라가면 안전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사람도 마치 목자 없는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 목자 되신 예수님이 없고 목자 되신 하나님이 없으니까 각기 제 길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에 21장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 나라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과거에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행하며 살았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 영혼의 목자가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의 목자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여호와가 지금 다윗이 의지했던 그 여호와가 지금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셨고 그
우리는 그분의 양이 되어서 지금도 돌보심을 받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 내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의 목자 되심을 믿음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늘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시고 능치 못하신 일 없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푸른 수장 맑은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그 목자가 되기 때문에 내가 아무 부족함이 없다고, 저 양들처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마치 어린아이 같아서 아버지가 아이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 맑은 물가와 같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먹고 사는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다 책임져 주세요. 왜? 아버지니까. 어떤 사람들이 어떤 아들이 아버지에게 나 집 사주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내가 너 집을 사줘야 되냐? 그랬더니까 아버지니까 집을 사줘야 된다고 할 말이 없더래요. 그래서 사줬다고 합니다. 네. 제가 어느 날 아침에 내 영혼이 그렇게 고백하는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깼어요. 지금까지 먹고 살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잠에서 깼어요. 따라합니다. 지금까지 먹고 살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먹고 살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막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산 것 같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로 일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손길로 나를 돌봐주시고 나에게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산 것 같지만 사도행전 17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힘입어서 기동하며 존재한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왜요? 감사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최고의 최상급의 영광이기 때문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감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하고 완벽하고 아름답게 지으셨다고 했어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3절 보세요. 그분이 또 우리를 어떻게 하신대? 그 다음에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대. 죽었던 나의 영혼, 죄로 죽었던 나의 영혼을 다시 살려주신대요. 양이 음식물을 풀을 먹지 못하고 물을 먹지 못하면 죽는 것처럼, 그러나 목자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물을 마시게 해주면 다시 양의 영혼이 살아나는 생명이 살아나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자기의 목자로 삼고 살았어요. 그러나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이 그렇게 그가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의지하고 사니까 목자 되신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의 목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앞장서서 이끌고 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막 앞으로 달려가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을 앞세우고 가셔야 우리 뒤에 따라가면 돼요. 우리가 휴가철에서도 갔지만 그 물가에 풀이 무성하게 있잖아요. 우리 억새풀 같은 거. 누군가가 앞에서 낫을 착착 쳐주면 뒤에 따라가는 사람은 안전하게 갈 수 있잖아요. 쓸리지 않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면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누구에게 맡기는가는 참으로 중요하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자기 힘과 노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힘과 노력으로 되어지는 일도 있지만 되어지지 않는 일들도 너무나 많아요. 나는 힘쓰고 애써야 하지만 우리 영혼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말씀만 하시면 돼요.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이 말씀만 하셨잖아.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했어요.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그분이 우리가 믿고 그분에게 우리가 믿고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여정길을 알아서 평탄한 길로, 순탄한 길로,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년 형제도 제가 막 어렸을 때 제가 어떻게 막 해보려고 그랬어요.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막.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간섭하니까 네 아들이기 전에 내 아들이다 그 말씀하셔서 제가 예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종의 아들이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아들이니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책임져 주세요. 성령님의 갈 길을 밝히 환하게 인도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만 합니다. 그랬더니 지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일하셨잖아요. 정말 성령 형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그 직장에 취직하려고 무언가를 노력했어요? 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람 천사를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일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영혼의 목자로 삼는 사람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은 목자를 따라갈 때 가장 안전해요. 여러분,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함을 받기 원합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 영혼의 목자 되신 여호와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분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가장 안전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재난 가운데 준비 없는 그런 삶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경각간에 아주 빠른 순간에 죽는 사람들을 봅니다. 최근에도 하와이에 정말 불이 났는 산불이 났는데 200km가 넘는 그런 바람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그 하와이 전 지역을 다 불태워버렸잖아요. 그들이 가진 모든 전 재산이 다 타버려서 자기 생명마저 위협을 느껴서 물에 빠져서 또 대원들이 와서 또 그들을 건져내고 그런 일이 있었고 88명 정도의 사람들이 인명피해가 죽고 또 재산 피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떠나서 살다가 길을 잃어버리고 맹수에게 때로는 잡혀버리고 잡혀먹히고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이르게 되고 수풀에 걸려서 상처를 입게 되고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이 기르시는 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목자 되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다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룩하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이 다윗의 영혼을 소생시켜줬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긴 여정 동안 도망자 사울과 그를 추종하는 자들이 다윗을 얼마나 죽이려고 했어요. 그 좁은 땅에서 맨날 피하며 동굴에서 정말 유리방황하는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다윗을 찾아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손싸기로 지켜주셨잖아요. 또 하나님 스스로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영혼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삶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것입니다. 전도서 기자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7번이나 헛됨을 얘기했잖아요. 사람은 강한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코로나와 같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감염성 질병 때문에 또 돈이라는 그런 절망 앞에서 너무나 쉽게 무너져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영혼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필요해요. 우린 너무 쉽게 무너지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그런 너무나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따를 때 우리는 안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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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안전해요. 마치 어린아이가 집을 잃어버리고 막 가끔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뉴스나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어린아이들이 유치원에서 그냥 막 나와가지고 혼자 막 헤매는 경우가 있더라고. 마침 그래도 지나가는 분이 이 아이를 붙잡고 있다 이렇게 이제 찾아줘서 부모님 품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주여자매도 교회에서 옛날에 그냥 모르니까 교회 문 밖을 나와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막 갔잖아. 그러니까 어때요?
정말 그때도 누군가가 주의 사모님을 붙잡아주지 않았다면 영영 잃어버려서 제가 평생 동안 가슴앓이를 하면서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우리의 인생은 그래요. 갈 길을 몰라서 방황하고 집 밖을 나오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인생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집을 나가면 집을 잃어버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있을 때에 자기를 찾는 그 부모님을 만났을 때 희망을 찾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목자없는 인생이 되어서 인생으로 살아가면 결코 안전할 수도 없고 영원히 힘을 얻고 살아갈 수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없는 삶에 절망이 찾아오면 그 영혼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따르면 그 영혼은 다시 회복되어 살아나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을 나갔던 탕자가 살다가 보니까 돈도 다 떨어지고 정말 엉망진창 그런 삶을 살고 가만히 뒤를 돌아보니까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목자 되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에 아버지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반가이 맞아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래요. 내 인생에서 우리도 마음대로 살다가 왔어요. 그럼 우리를 하나님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영혼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반갑게 두 손 벌려 맞아주셨잖아요. 이렇듯 탕자까지도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음을 인하여서 감사합시다. 아멘. 4절 보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럽니다. 목자가 양을 칠 때에 이 양이 낭떠러지로 갈 수도 있고 깊은 계곡으로 갈 수가 있어요. 자기 멋대로 가면. 그러다 보면 이렇게 되다 보면 양이 발을 헛디디고 하면 치명적인 그런 상처를 입게 되기도 하고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목자는 양을 위험한 길로 인도하지 않아요. 항상 안전한 길로 해요. 인도해요. 근데 그 무리 중에서 꼭 한 마리의 양이 그 무리를 탈출해가지고 나가서 그 위험에 처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아홉 마리의 양을 내버려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온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꼭 그 무리 중에서도 또 한 마리씩 그렇게 집을 나가는 양이 있어요. 그 집을 나가는 순간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이 집이라는 안전한 울타리, 교회라는 이 피난처, 이 안전한 울타리를 벗어나면 뭐가 있어요? 이리, 또 곰이나 사자 같은 맹수들이 기다리고 있다 양을 잡아먹잖아요. 우리는 가보지 않는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앞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그 길이 죽음의 길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해를 당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재물로부터 손해를 보거나 피해를 입을 수가 있고 신체적인 상해를 입을 때도 있어요. 또 자기를 당하거나 도둑을 맞거나 잃어버리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좋지 않은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손해나 피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한 보호자라고 말씀합니다. 맨인앤 블랙이라는 그런 프로에서도 보면 그 블랙박스로 세상을 보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혀 생각지도 않은데 피해를 당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느 날 대형버스 운전기사가 졸음운전을 했어요. 그러다가 앞에 있는 차를 들이받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자가용에 탄 그 부부가 죽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7중 충돌이 돼서 그 지역이 다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사고는 순간에 일어납니다. 예기치 못한 시간에 예기치 못한 장소에서 일어납니다. 사고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여기저기에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내가 자연사 한다는 그런 보장이 없어요. 내가 예상치 못한 사고가 여기저기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뉴스에 연일 오르내리는 그런 사고가 끊임없이 방송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 영혼 내가 지킬 수도 없어요. 내 영혼 내 거라고 장담할 수도 없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영혼의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이 해를 입지 않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 영혼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생명이지만 그래서 내가 운동도 하고 좋은 것도 먹어보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그래서 한시도 안심하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도 운전하다 보면 위험한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막 가슴을 쓸어내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참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러니 사람은 어찌 우리가 자기 힘으로 산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서 오늘 하루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의 하루에 오늘 이 하루를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장애인 중에는 선천적인 장애인보다 후천적인 장애인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 되신 그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지 아니하면 그 어느 곳에서도 우리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 한 것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그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내 삶 가운데 들어오시도록 내 영혼의 목자로 모셔드릴 때 비로소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영혼의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이런 많은 재난 가운데 태풍 속에서도 비바람 속에서도 화염 불길 속에서도 그 산탄대 속에서도 건물 붕괴 가운데서도 교통사고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재앙으로부터 손해를 보지 않게 해주실 것이고 어떤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를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해를 입지 않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랜 세월 동안 그 죽음의 골짜기를 걷는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었지만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자기가 해를 받지 않게 될 거라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었고 목자 되신 그 주님의 지팡이로 자기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자기를 늘 안위해 주실 거라는 것을 굳게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 앞에 건널 수 없는 계곡과 같은 장애물이 있을 수도 없고 깊은 골짜기와 같은 장애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앞에 내려갈 수 없는 깎아지르는 듯한 위험한 절벽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평탄한 길이 아닌 구불구불한 길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가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막 높은 곳을 제가 올라가야 되는데 또 아주 또 막 깊은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한 꿈을 꾸었습니다. 때로는 너무 높아서 또 때로는 너무 깊어서 제가 이거 어떻게 내려가지 어떻게 올라가지 막 그러면서 벌벌 떨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어떻게 해서 무사하게 내려오기도 하고 또 마음을 먹고 뛰어내기도 내리기도 하고 때로는 사단이 제 앞에 제가 막 달려가고 있을 때 제 앞에 그 허들 장애물을 탁탁탁 이렇게 갖다 놓기도 하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길에 예상하지 않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평탄하지만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주 여호와를 목자로 삼아 살아가면 장애물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 여호와 하나님을 방망하고 그분을 통해서 새 힘을 얻게 되고 그래서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형통한 길로 축복의 길로 영생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모든 좋은 것을 부족함이 없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고난과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영혼의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살아생전에 이 땅에서도 많은 축복으로 보상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압니다. 5절 보세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사울과 그를 따랐던 그 추종자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쫓아다녔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목동이었던 이 다윗을 이스라엘 나라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우심으로써 그들이 보는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셨어요.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어서 원수 앞에서 보란듯이 우뚝 서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내 잔이 넘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차고 넘치게 보상해 주시는군요. 라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우리에게도 기름을 발라주시고 내 잔이 넘치도록 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잔치를 베풀 때에 주인이 손님에게 그 잔에다가 이렇게 술을 따라줄 때에 이
사람을 환영한다는 그런 마음의 표현을 할 때에는 그 사람의 잔에 이 술을 잔이 채워서 넘치도록 따라줬대요. 근데 주인이 좀 이 사람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이런 사람은 빨리 갔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에게는 술잔에 술이 차고 넘치도록 채우지 않고 덜 채워서 이렇게 주는 것을 통해서 그 마음을 이렇게 알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때? 하나님께서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좋아진 거예요. 우리는 주인이신 그 주님의, 예수님의 초대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 잔치의 자리에 초대받은 자리에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혼의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속한 양이라면 하나님은 당신의 양들을 돌보시고 풍성한 은혜로 부족함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 또한 최고의 절정의 은혜,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은혜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신 그분,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했어요. 아들도 내어줬는데, 아들의 생명까지도 내어줬는데, 그럼 그 다음에 뭔들 못해지겠느냐는 것이죠. 6절 보세요.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진실로 선하심과 인자하심, 자비하심이 내 생애의 모든 날 동안에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선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햇새대로, 하나님의 그 불변하시는 그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은총과 인애로 영원하고 영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평생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함께 맛보는 그런 삶을 살았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영원한 저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을 기뻐했어요. 이와 같이 성도에게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토록 새로운 삶, 저 천성을 향하여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자 되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 영혼은 안전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기 이전에는 길 잃은 양처럼 잘못된 길로 갔어요. 그냥 그 양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살았어요. 보호하심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막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 돌보시고 감찰하시고 감적다지신 그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돌보심 아래에서 안전합니다. 주님은 안전합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으신다라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혼의 목자 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영혼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상을 베풀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잔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그의 인자하심이 따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두에게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그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영혼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르는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